닉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들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나누는데 유능한 대통령, 그리고 성실한 대통령, 마지막으로 행복한 대통령,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겐 별로 알려지지 않은 대통령이 있는데 제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가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 맥킨리는 그 책에서 분류되기로는 행복한 대통령에 분류가 되어졌습니다. 그 자신 스스로가 행복한 대통령이었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준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늘 행복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맥킨리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와 예배이요, 둘째는 내 가정과 가정의 식탁이 나에게 행복한 힘을 주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와 가정,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가정에서의 식탁의 교제, 이것이 자기에게 힘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조직체는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국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만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고 신정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도 졸라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아서 해봐라 허용하신 조직체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정국가였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이런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인데 지금 온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은 인간의 왕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아이디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고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가정은 교회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졌지만 가정은 언제 만들어졌지요? 천지 창조 때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함께 가정이란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참으로 우리들의 가정은 대단한 조직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요, 그냥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들어주신 조직체가 가정이라는 조직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 무엇인지는 명백해졌습니다. 본문 1절에 있는 대로 가정을 만드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정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 아버지가, 인간 어머니가, 인간 자식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서로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지탱해주고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바탕 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름다운 신앙의 정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고 있는 정신과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 집은 우리 할아버지 때로부터 이렇게 이런 거야, 그것이 전통이라면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고 있는 정신과 분위기가 그저 부모로부터 나온 분위기고 부모로부터 나온 정신이라면 그것은 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에 흐르는 정신, 분위기, 전 가족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인도를 받게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1절 끝부분에 있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행복할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결론은 행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돈과 건강과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고기를 먹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함께 고생하고 힘들어도 함께 나아간다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명예가 없어도 행복하면 그 가정이 천국인 것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가정, 식구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행복한 가정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 먼저 남편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잘 둔 덕으로 전혀 일하지 않고도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는 물어보면요, 왜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힘들게 일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늘 본문 2절을 이렇게 바꾸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손이 수고하지 않으면서도 먹고 누리고 있으니 네가 과연 복되고 형통할까? 이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지 않고 먹고 누리는 것이 과연 복되고 행복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사람 베리는 겁니다. 마냥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인가 바람의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살을 할까요? 잘 살고 아무 걱정 없이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그것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자살을 할까요? 그거는 뭐 대답할 필요가 없죠. 무엇인가 잘 누리면서 살다가 그것이 사라지니까, 그게 명예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도무지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자신도 없어요. 그런데 저들의 잡초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살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다가 밥 한 끼 더 먹으면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복되고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행복의 조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도록 하시잖아요. 다 하도록 한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손이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계속하십시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되고 형통한 길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가정의 두 번째 모습은 아내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내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했습니다. 포도나무는요, 꽃이 아름답거나 향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재로 설 수도 없고요, 관상용으로는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열매가 달려야지만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달고 맛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맺히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그러면 열매만 먹어봐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것을 키워보신 분들은요, 처음 자랄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야, 어떻게 저기에서 저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가 보았을 것입니다. 저 어릴 때에 사택에 저희 아버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저 포도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은 조그마한 파란 것이요, 녹색이 그렇게 막 조그마하게 열립니다. 땀방울처럼 열려요. 땀방울처럼. 그게 점점 커지면서 새파랗게 되었다가 그렇게 또 포도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요, 형님이 먼저 먹을까 싶어가지고 덜 익은 걸 내가 먹었다가요, 시급했잖아요. 이 덜 익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예. 끝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다리고 인내했다가 다 익었을 때 먹어야 되지.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요, 빨리 먹지를 않습니다. 다 익을 때를 기다렸다가 다 익고 나면은 같이 그렇게 먹는 거. 근데 그게 열렸을 때 보면은 엄청나게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가정에서 아름다운 아내가 되고 아름다운 어머니가 되는 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안에는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가정을요,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성도 여러분, 많은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제대로 서게 되면 여러분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들어봅시다. 부모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주인공들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뭐라 했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감람류는 용도가 다양해서 음식, 약품, 예배 때, 또 공식 행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자체도 모든 것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자녀들은요, 바로 이 감람나무처럼 어디를 가든지 쓸모있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장래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아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그냥 자연적으로 가만 놔두어도 쓸모있는 기름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아 그랬잖아요. 그것이 감람나무로서 아름답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자녀들이란 바로 가정에서 잘 양육되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잘 양육해야 된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 부모들은 태생적으로 자녀들이라면 꼼짝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은 관심이 너무 지나치고 아버지들은 오히려 그 반대여서 문제입니다. 오늘날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어쨌든 한국의 부모들은 유별납니다. 너무 유별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부모들을 탓할 수 없는 것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환경과 문화들이 부모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잘 키워내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영양분이 그 속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데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다른 데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없어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교회 청소년들이 다시 몰려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학교 교육이나 사회 문화적인 것들을 가지고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밖에는 없다. 그렇게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학교에서 마약을 배우고, 학교에서 동성연애를 배우고, 술과 폭력을 배우고, TV나 영화나 책과 음악 모든 것들이 대부분 사탄적인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길은 오직 교회뿐임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5월 5일을 맞이해서 어제 아이들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집회를 했대요. 13살짜리가 나와서 우리도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충분히 할 수 있다. 책임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을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댓글이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청소년법 없애라. 너희들도 똑같이 범죄하면 어른들과 똑같은 벌을 받아라. 거기에는 왜 차별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에서는 차별 없이 해달라 그렇게 말하냐. 먼저 너희들이 우리도 어른들처럼 잘못하면 벌을 받겠다. 청소년법 이런 거 다 없애달라. 우리도 똑같이 감옥 가고 똑같이 벌 받겠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또 적어놓은 부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날요, 이제 이 사회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밖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워낼 공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계속해서 지금은 좀 적은 숫자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유지되어져 가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바른 교육을 시켜야 될 곳은 바로 이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행복한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던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이 하루는 긴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향 교회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 학교를 가고 거기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이 맥키니 대통령,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하니까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다행히 그의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말하는 아들을 향해서 간신히 눈을 뜬 어머니는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가주면 좋겠다. 내일이 주일인데 나를 교회에 좀 데려가다. 54세의 맥키니 대통령은 어머니를 업고 고향 교회로 갑니다. 늘 가족들이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좌석에 앉아서 어머니는 아들 품에 머리를 묻고 끊어질 듯 말 듯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들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몇 년 후 맥키니는 대통령에 재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한 정신 이상자의 총에 맞아 응급실에 실려간 맥키니의 몸은 피범벅이 되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생명이 위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소 때처럼 행복했습니다. 의사가 고통스러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합니까? 물으니까 천국에 가서 어머니 만날 생각하니 좋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저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죽음이 내 앞에 온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이 저도 들 것 같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 부모님 만날 것인데 내 얼굴도 보지 못한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셨던, 초대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이셨던 우리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할아버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그 초창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장로님이셨지만 교회를 7, 8군데를 순례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했었던 그 할아버지 얼굴 못 봤는데, 제가 어릴 때 그냥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잘못할 때 매를 때려주셨던 할머니 기억이 그냥 가물가물해요. 할머니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 만날 생각하니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나서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조용히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제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십시오. 행복한 아버지, 행복한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조상이 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와 전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세워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세워져서 행복한 아버지, 행복한 어머니, 행복한 할아버지, 행복한 할머니, 행복한 자녀들로 구성된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킨리 대통령과 같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